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이며 또 시인인 오스카 와일드가 쓴 The Happy Prince,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행복한 왕자는 루비가 박힌 칼을 차고 또 두 눈은 사파이어로 되어 있고 몸은 순금으로 덮여진 동상입니다.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도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왕자는 이전에 왕궁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도시의 슬픔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슬픔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제비가 왕자의 눈물을 보고 왕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왕자의 부탁대로 칼에 박힌 루비를 빼서 가난한 어머니에게 갖다주고 또 두 눈에 사파이어를 빼서 가난한 작가와 또 성냥팔이 소녀에게 갖다줍니다. 몸에 금은 다 뜯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결국 이 행복한 왕자는 그 아름다움을 다 잊어버리고 그의 심장이 깨졌습니다. 제비는 왕자의 심부름을 하다가 남쪽 나라에 가지 못하고 얼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왕자의 심장과 제비의 시체를 하늘나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행복한 왕자는 왕궁에서 몰랐던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왕자는 몸을 깨트려 불쌍한 사람을 도우며 그리고 행복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 욕구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또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은 불절주야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 행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행복한 삶의 비결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잔치집은 맛있는 음식이 있고 웃음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게 왔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좋은 생각 갖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장미꽃 엘러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 리빙룸에 그 화병이 있는데 그 화병에 그 장미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장미꽃을 보자마자 몸에 엘러지가 생겼습니다. 그 엘러지가 심해서 결국은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주사를 맞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미가 진짜가 아니라 좋아였습니다. 근데 마음의 생각이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 항상 기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였었습니까? 뭐니 해도 행복한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늘 그 방학 때가 되면은 그 큰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늘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거기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일날 또 여름 성경화가 되면은 아이들 또 가르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즐거웠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소중하고 더 행복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시간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식구들끼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도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도 기쁜 마음으로, 또 찬송도 기쁜 마음으로, 전도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일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기쁨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복권에 맞았다든지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의 대상이 없는데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실 웃는 거 그건 사이코예요. 정신병자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인 기쁨은 어떤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기쁨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깨뜨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그 은혜 생각하면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형통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시대는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탈린을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두려워했고 부하들도 두려워하고 심지어 부인조차도 이 스탈린을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언제 숙청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의 주치였던 모든 의사들도 다 숙청을 시켰습니다. 스탈린이 74세가 되던 해인 1953년 3월 5일 날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이 뇌일렬로 혼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스탈린은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선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하게 살아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짓고 존귀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분이란 말은 전부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외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기르면서 남의 집에 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바느질을 하면서 아들을 신앙으로 길렀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철저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아들은 미국 명문대 프리스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미 나는 나쁜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되고 그리고 뉴저지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윌슨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 살 돈이 없어서 야채 먹고 살아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기 먹으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시기하며 사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기업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대궐 같은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지위가 높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 서로 위하는 것이 그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The Wasteland, 황무지란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 보면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그랬습니다. 4월이 되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그리고 땅속에서 새싹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뺏어맞은 나무에서 나뭇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핍니다. 4월 되면 산천초백이 푸릅니다.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4월을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달도 다 좋지만 4월달이 가장 좋은 것은 4월이 되면은 참 그 얼어붙은 땅이 다 녹고 그리고 이제 온 산천초백이 푸르고 아름다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은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이 잔인한 이유는 이제 딱딱한 땅을 뚫고 새싹이 뚫고 나오고 또 딱딱한 나무를 뚫고 꽃이 피고 잎이 피는데 그러려면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일 뒤에는 이와 같이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던 것도 우리의 선조들이 큰 눈물과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보려느라. 성숙이라는 것은 self extension, 자아감의 확대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성장하면서 생각에 변화가 생깁니다. 성장할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인식이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가정이 있고 내 이웃이 있고 내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넓고 더 큰 의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숙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들이 저 마트에 가서 야채를 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에게 싱싱하고 좋은 야채를 사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을 보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제 아무거나 막 되는 대로 사가지고 먹으려면 먹고 말라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식구들에게 주는 어머니들은 없습니다. 저 어머니들이 하루에 3번씩 음식 준비하는데 사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하루에 3번씩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있고 직장도 안 가고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음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머니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머니들은 시장 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사지 않습니다. 먼저 남편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아들과 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식구들 생각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기뻐합니다. 희생하면서도 즐거워합니다. 또 수고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과일 껍데기만 먹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생선 가심만 골라 먹으면서도 기뻐합니다. 또 자식들 배불리 먹으면 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물만 마셔도 기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어머니 마음에는 참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에는 사랑의 순수함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연하는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Choose happiness over righteousness.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보다는 행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이거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맞습니다. 황희정신이라는 분은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18년 동안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본인이 됐습니다. 또 인품이 원만하고 또 청렴결백해서 백성들을 하여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하인이 와서 황희정성에게 얘기합니다. 대감마님, 내가 일하다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성이 있다가 그래, 그럼 내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종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대감마님, 우리가 싸우긴 싸웠지만 전적으로 내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저 하인의 말이 옳다고 많이 말씀하셔서 내가 마음이 좀 섭섭합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성이 있다가 그래, 그럼 내 말도 옳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옆에 있다가 아니, 이제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 법인데 어째서 영감은 너도 옳고 너도 옳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황희정성이 있다가 부인의 말도 맞소 그러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경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늘 염려 근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늘 남을 이제 흉보고 욕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사하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 높이는 우리 삶이 되어서 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